할렐루야.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는 5월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눈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또 우리가 사랑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세워주고 힘있게 하고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가 섬김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때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청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설레던 그 마음들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마음은 시들기도 하고 퇴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귀한 열매가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의 교인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죄로 가득 찬 자기 발견이요 동시에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의 발견인 것입니다. 곧 자기의 부족과 허물 그리고 깊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에 관한 첫 번째 말씀으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외에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러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고치고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결을 엄숙하게 준수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꾸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저주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귀족 세력들이었는데 경건한 생활은 없고 권력만을 추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세속적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 지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야당과 여당으로 극단적인 경건주의와 세속주의자로 끊임없이 대립하였어요. 이 두 정파는 여간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공동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이하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으로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 말세라고들 말합니다. 마지막 세상 때란 뜻이죠. 막말로 하면 끝나가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매정한 상태를 보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친족끼리 서로 물고 뜯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천시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란 곤란한 상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까다로운 상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렵고 곤란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편안하다가도 사람들이 끼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문제의 세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받으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됩니다. 과거 공산주의자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스탈린 자신도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이북에 죽은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외아라 때부터 잘 믿는 가장이었어요. 그 외삼촌은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둘째로 복음을 잘못 받으면 이단이 됩니다. 복음을 잘못 받아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세력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뭡니까?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과 지나친 헌금 강요로 물질을 사유하는 것과 육체적 성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한 간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면 말술사 시몬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을 돈으로 살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저주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의 복음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을 가리켜서 샤머니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이용하여 명예와 부를 얻는 자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너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일 것이에요.
요즘 세대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자신의 개성은 없어요. 가수, 배우, 연기자들의 액세서리나 옷차림을 모방합니다. 심지어는 말투까지 모방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익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거나 인정하려는 움직임들입니다. 한국은 한술 더 떠서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환자까지 나서서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분별 없이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지요? 교회 공동체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지상 최대의 사건을 외면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오심을 자신들의 욕망과 무지로 인하여 외면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나요? 아니요.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난 백성들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갖가지 이적들은 너무 위대한 것이어서 결코 부인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진리와 거짓,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표적,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많고도 귀한 표적들은 그들의 눈에 조금도 표적처럼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표적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어떠한 표적으로도 믿음을 줄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같이 답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신유나 돈벼락의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일어난 이 변화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 충분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과 무덤에서의 부활이야말로 이 지구와 인류 역사상 벌어진 최대의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표적을 예비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았는지를 관찰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셨어요. 만일 우리도 오늘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소경된 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이란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술수를 아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분별력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재물과 명예를 탐닉하는 외식을 범하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세와 재물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하여 애써 모른 척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모르고 싶은 영적 무지입니다. 이처럼 애써 스스로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 악함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이 음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생각했어요. 참으로 동문서답이고 우의독경입니다. 주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리고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5병의 이적과 7병의 이적을 상기시키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누룩이 교훈임을, 가르침을 비유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외식적으로 세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세상적인 관심은 결국 마음의 둔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라고 하셨어요. 이도 역시 세상적인 관점은 영적인 분별력을 둔하게 만듦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영들을 분별함이 은사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노력하거나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영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영화에 불든 인도자를 따라가면 역시 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해요. 그리하여 어두워가는 세상에 살지만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원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알아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본질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다가가는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서 정말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욱 다가가서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